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연우도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0월 한 달 동안은요,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 가지고 또 어떤 중심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갈 것인지, 상황과 우리의 중심, 이 두 주제 가지고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잃으면 우리는 상황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주제 가지고 한번 말씀을 묵상했고요.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중심, 이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그 삶의 전환점이 되는 두 큰 사건이 있습니다. 한 사건은 뭐냐 하면 이 아둘람 사건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생각해봤던. 또 한 사건은 뭐냐 하면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이 두 변곡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상황에 의해서 지지부진 이리저리 휘둘리던 다윗의 삶이요, 아둘람 이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뭘 해도 됩니다. 뭘 해도 승리합니다. 뭘 해도 거기에는 은혜가 담깁니다. 점점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서요, 저기 밑에서 도망자에 불과하던 다윗이요,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요, 한 나라의 통치자, 왕이 되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또 한 사건이 발생해요. 이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밧세바의 사건, 이것을 변곡점으로 해서요, 다윗의 삶은 하강곡선을 그리며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좀 뭘 해도 안 돼요.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요. 아들들 사이에서는 싸움이 벌어져 갖고 서로를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두 사건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둘람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요, 다윗이 삶의 중심을 세우는 사건이에요. 이제 상황에 휘둘리지 않겠다. 상황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거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명확한 중심을 가지고 서니까는요, 뭔 일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밧세바의 사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요, 상황에 휘둘리는 사건인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린 일인 거예요. 다윗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나니까는요, 이제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강곡선을 그리면서 그가 쇠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명확한 중심을 가지고 서면요, 그 다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상황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명확한 중심을 세우고 우리의 삶이 그 중심과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옥죄며 올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상황에 중심 없이 나아가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죽은 물고기는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그 상황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요, 생명이 없는 삶입니다.
생명을 가지면요,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우리가 선택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면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심이 없으면요, 생명을 잃어버리면요,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서십시오. 그래야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명확하게 정하고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살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변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 사람에게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심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변 인물에 머물러요.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주변인이다 이래 생각해요. 내 삶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래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상황에 이래저래 휘둘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나를 좋아하는 것인지 싫어하는 것인지, 내 편인지 저쪽 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주변인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한 중심을 가지고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변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어서 중심이 되는 인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서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예배합니까?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안 되는 걸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상황이 안 되는 걸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상황에 휘둘리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수 없어요.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예배할 수 없는 삶으로, 기도할 수 없는 삶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명확한 기준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서면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에서 찾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이라는 중심을 가지고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휘둘릴 때는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자기가 지금 목숨의 위기를 이럴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광야에 버려져 가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내가 누군지를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상황에 맞춰 살아가는 것에 바빴던 것이죠. 그런데 아둘람에 들어가고 나니까는요,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황을 싹 걷어 가져가 버리시고 그를 거기서 끄집어내 갖고 아둘람에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발견되냐 하면 자기가 발견되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 거예요. 상황에 떠밀려 갖고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상황 때문에요, 가드로 가가지고요, 거기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요, 적국 블레셋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으니까는요, 창피한 일이지 않습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자 이제는요, 미친 짓 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침을 흘리면서요,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삶입니까? 상황에 휘둘리고 중심을 잃어버리니까요, 자기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요, 이런 삶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둘람에서요,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누구인 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상황에 휘둘리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저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제가 누구인지 잊지 않으려고요. 가끔 차 타고 가다가요, 속도가 좀 나면요, 크게 소리 질러요. 제 스스로 거기에 이제 아무도 주변에 들리는 사람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크게 소리 질러요. 나는 목사다. 크게 소리 질러요. 예전에는요, 서 있을 때 그래 질렀어요.
그랬더니 주위에 다른 사람한테 들리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뭐 하나 싶어갖고 막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좀 창피했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속도가 좀 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주목해서 보지 않을 상황이 되면 그래 외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키기로 예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에요. 생명선교회 장로님이시고요, 생명선교회 안수집사님 권사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불러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예배자이세요. 우리가 누군 줄 알아야 돼요. 상황에 떠밀려서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둘람에서 다윗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내가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구나. 자기를 찾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아둘람에서 또 다윗은 뭘 찾게 됐냐 하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위협 때문에 자기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둘람까지 가서 거기서 지내다 보니까는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울은 죽이려고 계속 자기를 위협하면서 오는데요, 상황을 보면 자기가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안 죽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울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자기가 도망을 갔는데요, 막 끝까지 코너에까지 몰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어떤 조그만 굴을 발견하고서 거리 숨었는데, 사울의 군사가 여기까지 코미까지 추격해 오는 거예요. 이제 죽었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어요. 군사들이 오는 걸요. 그런데 거미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요, 동굴 앞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더니 그 동굴 앞에다 거미줄을 이렇게 쳐놨어요. 그래서 사울의 군사들이 와서 딱 보고는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여기는 없다 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뭘 깨달아 알았냐 하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광야에 서니까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당장 내일 아침에 뭘 먹어야 될지 이게 걱정인 거예요. 자기는 거기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광야니까 여기서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굶어 죽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안 굶어 죽는 거예요. 자기가 안 굶어 죽을 뿐 아니라요, 자기에게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나중 지나서는 400명이 되었고요, 좀 더 지나서는 600명이 되었어요. 근데 그 광야 한가운데서요, 600명이 먹고 사는 거예요. 무려 13년 동안 거기 광야에서 거기서 살았어요. 다윗은 아둘람에서 뭘 발견했냐 하면요, 상황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상황 때문에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상황 위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모든 환경, 그 위에 누군가가 계시는구나. 그분의 통치에 의해서, 그분의 주관에 의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둘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둘람이 있으세요? 아둘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발견돼요. 아둘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새벽마다 욥기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욥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신실한 욥에게 왜 이렇게 가혹한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고난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바라보기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고난인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고난이 아니라 아둘람이다,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까지 욥은요, 이 변수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산 거예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잃어버리면 마음에 서운하고요, 변수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의해서 이 욥의 삶을 다시 세워가는 이 아둘람의 상황을 욥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요, 축복이었어요. 다 앗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다시 세우고 그의 삶을 다시 정립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한 그릇을 재정비하고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둘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질주하는 인생을 원해요. 하나님이 멈추어 서게 하시면요, 하나님 왜 멈추어 서게 하시냐고. 지금 가야 되는데. 여러분, 멈추어 서게 하시면요, 여러분 또다시 어떤 길을 갈까 막 길을 찾고 어떻게 해서든지 멈추어 선 사람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안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거기 멈추어 서 보세요. 여러분, 멈추어 서야 보이는 게 있어요. 달려갈 때는 못 보는 것이 있어요. 멈추어 서야 자기가 발견되고요. 멈추어 서야 그 한계 밖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임하면요, 나는 절대로 이런 고난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난을 극복하고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고난이 아니라 아둘람이다. 이래 생각하세요. 거기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재정비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다시 세워주시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이제는 상황에 따라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명확한 중심을 가지고 서서 오히려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고요, 이 세상에 새로운 길을 만들고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뭐가 중심이 되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게 뭘까요? 이제는 우리가 중심으로 세워야 될 이 말씀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거, 그게 말씀이다. 그게 기준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여러분, 1차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갔던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아주 혼찌감이 났어요. 기준이 명확했어요. 안식일 철저하게 지켰어요. 11조 철저하게 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금식했어요. 구제, 바리새인만큼 구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바리새인들을 존경하며 따랐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막 혼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혼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율법 그 이상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정신을 몰랐어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문자적인 어떤 규명, 어떤 틀, 그것뿐만 아니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정신을 담아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이 바로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절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2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기록된 이 책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 이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요, 그 예수님의 삶이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고, 뭘 기록한 건가 하면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요, 예수님의 그 인격과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저기 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오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처지, 똑같은 입장이 되어서 여기로 오신 분이셨어요. 절기가 되어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요, 한참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는지 봤더니요, 38년 된 병자를 찾아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화려한 축제 거기보다 어디에 더 마음이 있었냐 하면요, 베데스다 거기에서 패배를 경험하고 있는, 경쟁에 뒤져가지고 천사들이 물을 동하게 할 때 아무도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 스스로 나아가기는 항상 지고 패배를 경험하고 있는 38년 된 그 병자를 마음에 두고 거기로 나아가신 분이세요. 모든 사람들이 여인을 한 명 데리고 왔어요. 한쪽 손에는 다 돌을 하나씩 들고 있어요.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이제 곧 그 분노가 표출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이 여인을 죽일 기세를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나왔어요. 예수님의 고민은 깊어지시는 거예요. 깊어지시는 거예요. 그들이 던진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 그것 때문에 고민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어때?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구해낼까? 예수님 그것 때문에 고민이신 거예요. 손마른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어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거예요. 어째 안식일에 일을 하냐? 사람의 병을 고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 사람들에게 호소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양 한 마리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그 양을 그 우물에서 건져내지 않겠냐? 하물며 양을 그 우물에서 건져낼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이 여기에서 고난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 사람을 그 고난에 허우적거리면서 건져내는 것이 어째 죄냐? 예수님은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어떤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거기로 나오셔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고민하시고 같이 눈물 흘리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공회대학교 신영복 교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머리 좋은 것은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마음 좋은 것은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은 발 좋은 것만 못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데요,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머리 좋은 거 쓸데없는 거다. 아무리 공감해도 그 사람이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없다면 그 마음 가진 거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실천해도 저 위에서 갖고 실천하는 거, 그건 또 의미 없는 거다. 그 자리로 내려와서 그 사람과 함께 같은 입장의 처지에 서서 같이 있어야 그게 의미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찰보다는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 그건 뭐가 돼야 되냐 하면요, 입장의 동일함, 여기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큐티에서 제가 올려드린 큐티 한번 읽어보셨죠? 여러분, 어떤 친구가 비 맞고 가고 있어요. 그럼 어째 해야 돼요? 우리가 쓰고 있는 우산 빨리 가지고 가서 우산 세워주면 돼요? 그건 율법적인 삶이에요. 그건 손이 빠른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하면요, 발을 요구하세요. 그래서요, 우산 집어 던지고 가서 그 친구와 함께 비 맞고 가는 거예요. 옷 다 젖는데요. 비 맞고 가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실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냥 괜히 비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는 지금 마음에 큰 아픔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삶의 비관을 가지고 인생 다 포기하고 걸어갈 수도 있어요. 우산 씌워주는 것은 비만 안 맞게 하는 것이지만 같이 비 맞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픔, 좌절, 절망, 그 한가운데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묵상해 봤기 때문에 다시 묵상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입장의 동일함,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산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째 사셨는가? 입장에 동일함, 그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어떤 인격이십니까? 우리와 입장이 동일함, 이 자리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입장이 동일함, 그 연약함 가운데 서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입장이 동일함, 우리가 고통받는 그 고통 함께 느끼시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힘듦 같이 호흡하시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인격은요, 하나님의 성품은 입장의 동일함, 거기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인격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은요, 입장의 동일함, 거기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아내의 자리 거기로 가셔야 됩니다. 남편들은요, 좀 이 아내의 입장을 잘 이해 못 해주죠. 아내들은 상대적으로 남편의 입장을 좀 그래도 이해해 주려고 애쓰는데 남편들은 반대로 잘 이해를 못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내의 자리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입장의 동일함, 남편의 자리에 서가지고 아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자리 거기로 가셔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공감하고 그 자리에 같이 서야 아내랑 같이 하나 되는 행복함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입장의 동일함 거기 서지 못하면요, 우리는 갈등 극복 못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거기 서야 비로소 우리는 갈등을 극복하고 행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기의 자리에 서서 자녀들을 다그치지 말고요, 자녀들의 자리 거기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장의 동일함 거기로 내려가셔야 돼요. 부모 자리에 서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녀와 계속 갈등인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질 않는 거예요. 말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의 자녀들의 자리, 입장의 동일함 거기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과 관계 회복하고 다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장님들은요, 운영자의 자리에 서서 직원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직원들의 자리에 서서 그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보셔야 됩니다. 입장의 동일함 거기로 내려가야 직장에 충성할 수 있는 직원들로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들은 관리자의 입장에 서서 다그치지 마시고요, 입장의 동일함 그 자리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서서 봐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소비자의 자리, 입장의 동일함 그 자리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을 제대로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요즘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넷플릭스가 정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83개국에서요 다 1위 했어요. 여러분, 정말 놀랄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요, 이건 정말 놀랄 만한 일이에요. 83개국의 넷플릭스가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83개국에서 다 1위예요. 다 1위예요.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천에서는요, 전 세계 시청자 수가 8천만 명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해요. 그리고 곧 1억 명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몇 부작인가 하면 9부작이에요. 한 부에 한 30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요, 이 1부를 보면요, 1부에서 못 멈춘대요. 9부까지 다 가게 된대요. 대부분 다 9부까지 보게 되는데 그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냐 하면요, 8천만 명이 봤대요. 여러분, 3분짜리 음악 듣는 거, 이것도 1억 명이 그 좋아 누르면요, 이거는 세계적인 센세이션이 벌어지는 그런 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9부작인 드라마를 8천만 명이 봤다면요, 이건 정말로 엄청난 것이죠. 아직도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정말로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 왜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논평을 많이 내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고 인기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뭐 이런저런 논평을 내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래 생각해요. 왜 이 오징어 게임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까? 그것은 이 오징어 게임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그 고민을 명확하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민에 이 오징어 게임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 봤어요. 전체적인 스토리를 뭐 보지는 못했지만은 다 읽어봤어요. 어떻게 스토리가 진행되는지 읽어봤어요.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 삶에 이 오징어 게임이 공감하는 거예요. 경쟁에서 뒤지고 좌절에 절망하고 있는 이 절망감에 이 오징어 게임이 같이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삶, 여기에 이 오징어 게임이 같이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공감하니까는요 8천만 명이 이 오징어 게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요 검색 1위가 뭔가 하면요 한국의 환율이에요. 거기에서 상금 주는 이 상금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돈이 되는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환율에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요 환율 그거 검색하느라고 검색 1위에 그 한국 우리 원화의 어떤 환율이 검색 1위가 됐고요. 또 이 설탕으로 녹여갖고 만드는 거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가지고요. 전부 다 이거 검색하느라고 또 검색 1위에 이 설탕으로 만드는 이 과자 그거 만드는 그게 또 검색 1위에 올랐대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열풍이 일어났어요. 지금 오징어 게임 때문에. 왜냐하면요 오징어 게임이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요 우리의 마음에 쑥 찾아와 가지고요 이 자리에 함께 입장에 동일함 여기에 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고마운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천만 명이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에 동일함 여기에 서는 것이 별로 매력 없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징어 게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까? 그냥 하나의 봉사 여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기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여기에 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산 그냥 집어 던지고 우리하고 함께 나와서 비 맞으면서 우리하고 같이 걸어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감기 걸려갖고 콜록콜록 하니까 예수님도 같이 비 맞고 감기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하시면서 우리 옆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장에 동일함 여기에 서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멈추어 서게 하시면요 여러분 멈추어 서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나는 여기에서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환경 모든 것을 넘어서는 모든 상황 그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격이 어떤 인격인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히려 우리와 공감하시면서 같이 비 맞고 같이 감기 걸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에 품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또한 이 세계 속에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위로를 주게 될 것이고요. 그런 희망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입장의 동일함 그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의 중심 거기에 세우고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서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생명샘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